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눌 신앙적 생각을 위해서 성경을 한 두 군데 정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한 군데는 사도행전 6장 2절부터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오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저희들 평신도들이 이 세대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많이 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평신도라는 신분이, 저는 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톨릭에서 나온 단어라서 평신도가 있고 특별한 신도가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가톨릭에서의 소위 말해서 프리스트, 신부와 그 다음에 일반 교인을 계층화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인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려고도 참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용합니다.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용은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 평신도에 우리들이 해야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평신도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굴레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게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누구보다도 참 깊이 소중하게 깨닫고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사역에 있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전이겠죠. 그때 한 여자가 옵니다. 그 마리아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어떤 해석에서는 그 몸을 팔던 예수님 앞에 소위 말해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여인이 자기의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깹니다. 만에 하나 그 여인이 정말로 창녀였다면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마련하는 데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그 시간과 그 수모,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향유 옥합을 깹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예수님한테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이 죄인인 자가, 누구보다도 멸시받던 자가 도무지 그 예수님한테 사랑의 고백을, 그 감사의 고백을 할 다른 것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가 평생을, 어쩌면 평생을 모았던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요. 도대체 너 뭐 하는 거냐? 이 귀한 거를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텐데 너 지금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오히려 그 여자를 혼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여인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거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못해. 물론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저 여자는 내 장례를 예비함이라. 근데 그 여자가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자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일 뿐이었지,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한 준비 절차라는 걸 감히 그 여자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그 여자에게 너무 컸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겠죠. 그리고 그 여자는 그 감동받은 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향유 옥합을 깨는 게 너무 기뻤을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저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위해서 내가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깰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놀라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절차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그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그 여자의 사랑의 고백이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다 겪으시고 온몸이 다 발기발기 찢어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절정, 그것을 이루는 예비 작업을, 준비 작업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키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냥 허비하는 줄 알았어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그 향유를 왜 허비하냐고 이따위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 여인은 그저 자기의 순수한 사랑의 고백, 그 은혜에 대한 너무한 감사의 고백이 예수님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는 그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비하는 작업이 되는 그 거룩하고 그 귀한 일에 그 여자는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너무너무 이제 바빴어요.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조차,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жил어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진정한 메시아요, 그 구약을 통틀어서 예언되었던 그 구세주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걸 사도들이 증거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며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하는 일이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접대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일들에, 그것이 허드렛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사명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건데, 그것에 자꾸 방해가 되니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신실한 집사 7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고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 집사를 얻습니다. 빌립과 니골라와 스데반 등 7 집사를 얻어요. 자, 원래 7 집사의 사명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예상했던 그 7 집사의 일은, 그들이 담당해야 될 몫은 접대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잘 돌봐주면서 그들을 음으로 양으로 돌봐주는 일이었어요.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모여진 다들 헌금한 그것들을 골고루 나눠주면서 그들이 핍절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저런 소소한 일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7 집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7 집사한테, 특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스데반과 빌립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시질 않으세요. 그냥 빌립이 나가서 전도함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성령님이 임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마구마구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빌립이 가다가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오는데, 마침 그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사야서를 보다가 이게 도대체 누구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진짜 털 깎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가는 이게 누구냐? 빌립이 그에게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간다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간다게가, 내가 저기 물이 있는데 어찌 내가 세례를 받지 않으려 하고 빌립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올라옵니다. 스데반도 원래는 접대를 하는 일이 그 스데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그 일을 주로 맡기지 않으셨어요. 스데반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때까지 그 전도하는 능력이 얼마나 영역이 가득했던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사들의 이 무리들이 그냥 이를 가며 스데반의 그 전도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스데반 얘기하기를,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고백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스데반은 죽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는 스데반의 고백과 함께 스데반은 순교를 합니다. 그때 옷을 지키던 바울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렇게 그 전도할 때 내용을 보면 스데반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스데반의 모습이, 그 천사와도 같이 빛나던 스데반의 모습이, 바울의 속에서는 저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여버려야 될 놈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과 소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그 바울에게는 스데반이 정말로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의 가시처럼 그냥 콱 박혀버렸어요.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스데반, 그리고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이던 그 사람들의 옷을 지키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봤던 그 바울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스데반의 죽음은 정말로 바울에게, 저는 그 다음에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바울이 곁길로 세지 않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핍박하고 그 제자들을 얼마나 가혹히 다루던,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가를 스스로 정말로 되새기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 스데반 얘기를 참 자주 합니다. 바울이 정말로 자기가 교만해지려 할 때, 아니지,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새 옷을 지키던 나였어. 그리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될 놈들이라고 나는 생각했었어.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를 내가 받아 지금 그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지 라는 그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자극이 되고, 바울이 곁길로 세지 않게 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로마에서 칼에 목이 베어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로 바울에게 귀한 스데반의 죽음이었을 거예요.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들이 평신도입니다. 우리들이 평신도고, 우리들은 목회자도 아니고 교회를 심호하지도 않고, 그저 각자의 사역터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작은 십자가를 지고 우린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사명을 회피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평신도가 뭘 해? 평신도가 그저 제가 지금 성가대를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 뜻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는 겁니다. 아이, 평신도가 주방봉사 하면 됐지 뭐. 아이, 평신도가 그냥 주일학교 교사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거지 뭐. 아이, 평신도가 성가대 봉사하면 그럼 뭐 충분하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귀한 일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 평신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처럼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심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지우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범주는 우리가 요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한을 하는 것은 어쩌면, 확실히 정말로 우리에게 지금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변호인으로 삼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희들 평신도고 물론 그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가져본 적이 예전엔 많았는데, 젊은 청년 시절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제 스스로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제가 참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들이 다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목사들이 그 목사들의 카르텔에 갇혀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길을 접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과거에 살았던 저의 죄악된 모습, 정말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될 만큼의 제 과거의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아예 생각 자체도 안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갖고 계신 계획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오반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정광훈 씨 사태를 많이 보면서, 정광훈 씨 사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 목사들의 세계가 있어요. 거기도 분명히 위계 질서가 있고, 또 총신이면 총신, 장신이면 장신, 아세아 신학이면 아세아 신학, 연신이면 연신 해갖고, 저는 뭐 한신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기장 측은 거기는 뭐 좌파가 득실되는 곳이라 저는 아예 그냥 논외로 하고요. 백석이면 백석, 거기도 보면 이 선후배 관계가 있고, 또 동료 목사들 간에도 관계가 있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님들은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안 쓰면 목사가 아니죠. 그건 사꾼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언행심사를 잘못 가져가다가 저분들이 실족하면 어떡하나, 뭐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염려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제약이 돼요. 뭘 하려고 해도 선배 목사가 와서 그거 하지 말라고 간섭도 하고, 또 후배들은 이런 모습 보면서 나에게 내가 지금 덕이 될까? 뭐 이런 것들도 걸리고, 또 동료 목사들은 왜 너 혼자 그렇게 유난하게 그렇게 튀어? 네가 그렇게 유난한 목사가 되면 우리들은 뭐가 돼? 뭐 이런 것서부터 베라벨 일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목사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목사의 세계에서는 목사들은 거기에 굉장히 많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제약을 받고, 제일 큰 제약은 뭐냐면 심호하는 교회에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걷고자 하는 이 길 때문에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마음의 상처는 받지는 않을까? 정말로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심한 갈등 상황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근데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 평신도들은 사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저 같은 놈이 어디 가서 나가서 광화문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문재인 방패를 외치건, 문재인 사퇴하라를 외치건, 조국 사퇴하라를 외치건, 뭔 짓을 하건,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정광훈 씨하고 막 그렇게 잘못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같은 사람이 내 신앙적 생각을 놓고서 당신 잘못됐어, 당신 그러는 거 정말 아니야 라고 큰 소리를 외치건 뭘 하건 눈치 볼 데가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비단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속해되어 있는 자기만의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그리고 이웃지간이면 이웃지간에, 이렇게 또 목사들은 타치할 수 없는, 목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영역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이고, 저 같은 사람이 막 까칠하게 굴고 유난스럽게 굴고, 남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냥 조용조용히 그냥 교회에서 그냥 차분히 좋게 섞여서 잘 지내지, 뭐 저렇게 그냥 온데 사방팔방 목소리를 높이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왜 저렇게 유난을 떨고서 소리를 높여 욕을 할지라도 저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신앙적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건 나누면 되는 거고, 그것에 있어서 뭐가 좀 잘못돼도 평신도가
뭐 좀 잘못된다고 그게 또 뭐가 그렇게 책 잡힐 일이겠어요. 평신도니까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특히 이 마지막 세대에 저 마귀가 총궐기하고 총바로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저희들 같은 평신도들이 활동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고 이러는데 훨씬 더 제약이 없고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그 향유옥합을 깬 그 성경 구절도 나눴고, 스데반에 대한 성경 구절도 나눴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들고서 성경 구절을 나눈 것이 올바른 적용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만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A라는 십자가를 맡겨주고 싶으신데 자꾸만 하나님 그건 저에게 부담스럽고 저 같은 평신도가 뭘 그걸 합니까? 저는 그냥 BC만 하다가 그러다 인생 마감하겠습니다. 이럴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대로 그저 우리는 거기에 아멘, 주여 주님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정말로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순종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또 생각나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생각해 보세요. 온몸은 다 채찍에 맞아서 다 찢겨지고 부서졌지. 그 예수님이 메어 달린 그 십자가가 그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 영화대로였을지 아닐지는 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 분명한 건 사람이 메어 달리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나무 십자가였겠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제대로 지실 수나 있었겠어요. 몇 걸음 걷다 쓰러지고, 그럼 다 찢어진데 또 벌어지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냐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간 사람은 그냥 구레네에서 온 시골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구레네 시몬이 알았겠어요? 자기가 지고 간 이 십자가가, 자기는 싫다 했지만 그 저주의 십자가 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지고 간 그 십자가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께서 달리실 그 십자가인 줄 그 구레네 시몬이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 과정을 구레네 시몬이 그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가, 자기는 그때 너무 싫었지만 근데 그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구레네 시몬이 알았을 때 그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고 간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나였는데, 내가 지고 간 그 십자가가 그토록 지기 싫었던 그 저주의 십자가였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였습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였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십자가 사명을, 어차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조차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좇아서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순종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가 됐는데, 그리고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는데, 우리가 왜 사는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그 가치를, 그 고귀함을 우리가 정말 절절하게 느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길이 어떤 길이든 왜 우리가 못 가겠어요? 그쵸?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우리 반드시 지켜내십시다. 이 마지막 세대에 저 악한 마귀가 어찌하든지 이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 하고, 벨롬의 이념과 그냥 말도 안 되는 좌파 사상과 말도 안 되는 통제 사회와 말도 안 되는 전체주의 이념과 되도 않는 여러 가지 획책으로 교육계에서부터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아보려고 생난리를 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우리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넉넉한 승리를 우리들의 것으로 반드시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